어, 저는 강릉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실 경포대에서 태어났습니다. 듣다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제가 만삭 있을 때 친구 집에 경포대에 놀러 갔다가 갑자기 제가 나오는 바람에 친구들이 저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병원에가 아니고 집에서 이렇게 받을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태어났다가 삼남일녀 차남이었다. 근데 아버지께서 저를 유난히 이뻐해 주셨던 거는 동네가 알아주는 아주 개말썽 꾸러기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로 인해서 그 보상해준 장독대 값만 합쳐도 집을 여러 채를 살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장독대를 많이 깨뜨렸나 봐요. 어떻게 귀신같이 새 장독대를 알고 그렇게 잘 깨는지 그렇겠다고. 아무튼 그렇게 마을이 승원이 하면 다 알아 할 정도로 그때부터, 그러니까 4살 때 9살의 키와 11살의 몸무게를 갖고 있다가 전국에 유행하는 소아마비가 이제 후진국병이에요. 제가 왜 하냐면 제가 그 유엔에서 소아마비 백신을 나눠주는 그 일을 했었거든요. 우리나라는 더 이상 이제 소아마비 환자가 거의 없습니다. 어쩌다 저기 이렇게 벽천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소아마비가 엄청 많이 나오는 나라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이런 데는 소아마비가 아주 막 창궐합니다. 아무튼 소아마비는 열병이죠, 열병. 열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만 뭐 쉽게 열 다스리려고 주사 한 방 맞았는데 그냥 제가 뻗어버린 거죠. 열을 잘 다스려서, 그러니까 대충 제가 시골에 살 때 보면은 왜 엄마들이 물이나 또 심지어는 오강이 있었는데 오강에 그 오물을 입에 물고 애를 확 뿌리는 거를 여러 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열 내리려고. 애가 이제 경기도 뒤집어지니까 그 열을 잘 다스리는데, 저는 보건소에서, 병원도 아닌 보건소에서 주사 한 번 맞았는데 그만 눈 돌아가고 팔다리 전혀 못 움직이는 식물인간 되죠. 기저귀를 다시 차고 그렇게 삶을 다시 삽니다. 우리 아버지 충격이 너무 크셔서 그 뒤부터는 저랑 일절 얘기를 안 합니다. 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심장이 막 아프대요. 쓰라리고. 우리 아버지는 삼남일녀 중에 저만 안고 늘 그렇게 개말씀꾼에 저를 이뻐해 주셨는데, 그러던 집안에 제가 우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저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뭐라고? 애가 저주받아서. 그게 농촌 저 시골의 그 시절의 얘기예요. 제가 뭘 받아요, 뭘 받기는. 주사 한 방 잘못 맞은 거지. 근데 아무튼 시골은 그랬어요. 그 잘나가 튼튼 애가 저 이만기를 능가래라고 그랬던 애인데 갑자기 주사 한 방에 팔다리를 잘못 쓰는 식물인간처럼 그렇게 됐던 집안에 아주 심각한 근심거리, 우환인 제가 불교 집안인 우리 집안을 복음화시킵니다. 그래요. 제 삶의 인생의 최대 큰 목적은 우리 집안이 예수 믿는 거였어요. 세적인 성악가요? 글쎄요. 사람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 어떤 생각을 배울 수도 있고 또 가보지 않는 세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너무 멋진 우리 강석원 목사님, 저도 이렇게 침례교회에서 여러 번 이제 집회를 하는데 저랑 유난히 친한 두 분이 있죠. 정승용 씨, 저랑 이제 친구 되는 그분 목사님, 대전에 있는 목사님이 침례에 나오셨고, 또 한 분 저를 유난히 이뻐해 주시는 이동원 목사님. 네, 그 두 분이 그렇게 저랑 아주 진짜 아주 강하게 많이 친한 그분인데, 오늘 이렇게 성천교회에 오게 된 거는 제가 중매까지 했으면 됐는데 이게 제가 뒤치닥닥까지 아니 뒤치닥이 아니라 어떻게 그 아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성천교회까지 왔어요. 어떻게 우리 박강규 집사님, 네, 박강규 집사님이 총각일 때 저를 만나서, 네, 그 우리 재수 씨가 저를 보면 아마 미워할 거예요. 더 좋은 남자가 있었는데 강규를 소개했냐 그럴 수도 있죠. 아무튼 두 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고, 또 이렇게 형님 저기 와서 좀 집회 좀 해주세요 해서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아우가 예수 안 믿은 시대를 만났거든요. 예수 믿고 이런 얘기할 때 제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수를 모르고 만났다가 예수 만나가지고 형 우리 교회에서 좀 노래 좀 해. 찬양. 예, 그럼.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온 겁니다. 그 만나는 게 참 중요한 건데 저는 이제 하나님 만나서 진짜 그 세상적인 표현하면 팔자가 바뀌는 아주 그런 일이 되죠. 집안에 복음도 이렇게 다 들어오게 하고. 여러분 박지성 하면은 뭔 종목이 생각나요? 운동 종목이 축구 그렇죠. 이만기 씨 하면요 씨름이잖아요, 그렇죠. 저한테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을 얘기하라면 저는 그래요. 다리, 꿀벅지, 아주 뭐 엄청 뚝뚝하잖아요, 건강하고. 그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노래도 사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우리 강성원 목사님 정도의 그냥 보통 평범한 허벅지가 있어야 돼요. 그 허벅지가 이렇게 서서 몸을 지탱을 해주고 엉덩이 이렇게 힘을 받쳐줘야 돼요. 그 받치는 힘으로 복강근을 이용해서 하는 게 성악이라는 세계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저랑 아마 저기 서울대에 저랑 같이 정형외과를 가면은 최승훈 이 사람이 저가 노래를 하기에 신체적으로 아주 불가능한 몸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매 순간마다 노래를 하게 될까요? 그 흔히 말하는 대로 기적인가요? 그러면 매 순간 기적을 해야 되나요? 그래요. 이게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될 때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렇죠? 그래요.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저는 24살부터 노래를 하게 되는데 이 다리가 중요해야 되는데 이 다리가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노래를 할 때는 이 다리가 무지 중요해요.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찬양할 때 하나님은 또 어떻게 저에게 찬양을 함께 해주실지 그런 마음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함께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자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는데 그 시절에 1970년대죠. 그때쯤 이제 막 한참 근데 저는 이 찬양을 우리 딸하고 아들 자장가를 불러줄 때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사실 이 찬양은 저와 굉장히 이렇게 좀 인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 찬양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은 너를 지켜. 왜 가르쳐주냐면은 제가 교회를 나오면서 제가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전에는 한 번도 그러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쩔뚝발이가 될 수 있도록 그냥 지켜만 봤을까? 왜 이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내가 왜 이런 형편없는 이런 몸뚱이를 갖게 됐을까? 억울해요. 나 억울해요. 나 건강했다는데. 이게 교회를 나오면서 이게 점점 더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왜요? 왜요? 왜? 나 건강했다는데 왜? 자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교회 나올 때마다 제가 응답을 못 찾으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도 묵묵 대답하지 않은 하나님, 늘 잠잠하시 하나님. 뭐냐고요? 이게 자꾸 삐뚤어지니까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걸 좀 약간 무마시키려고 노래를 가르쳐준 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지. 이 가사 중에 어떤 가사가 저를 제일 괴롭히냐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진짜 단순 무식하게 산을 봤어요. 남산을. 오긴 뭐가 와요 개뿔은. 너무 속상했어요. 근데 제가 예술의 전당에 93년도 10월에 예술의 전당에 2,400석을 꽉 채우고 독창회를 해요. 금이 환영하죠. 동양인 테너 최초로 수없는 동양인 테너들이 많았는데 다 100번 다 실패했는데 어쩌자고 제가 성공을 해요. 메트로폴리탄 콩쿠르 우승하면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금이 환영하는 거 독창회를 하는데 앵콜로 저는 항상 주기도를 하는데 주기도 끝나고 또 앵콜이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그때 갑자기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은 왜? 그 가사 그대로였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그래요. 제가 그렇게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해도 늘 끊임없이 진짜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 순간에 그 찬양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의 간증은 그렇습니다. 비록 건강하다가 박살난 망가진 몸뚱이더라도 내가 정말 잘했는데 지금 캄캄해도 먼 길이 안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러니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네, MR부터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서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서를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많은 질문 중에 그런 말을 받습니다. 노래를 하니까 성악이든 가수든 노래를 잘하려면 목소리가 타고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을 많이 묻습니다. 그럼 질문을 많이 받죠. 네, 사실 그 말은 뭐 틀린 건 아닌데 꼭 그것만은 정답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대인기피증이라는 정신병이 있었어요. 왜 사람들을 만나기 싫었을까요? 두 가지 때문이에요. 그냥 뭐 한 가지는 단순하게 다리 병신이래, 쩔뚝발이래 그러는데 실은 저는 두 팔도 심각해요. 두 팔이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를 이렇게 오래 들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신체 장애 1급이에요. 중증이에요. 실은 사지가 안 좋은 거죠. 팔다리가. 대인기피증이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쩔뚝발이네, 다리 병신이네 이런 말을 하는데 특히 어르신들은 안타까우니까 저를 위해서 속상한 마음에 혀를 차죠. 이러는 게 이런 이야기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이른 새벽이라든지 옛날에는 이
골목에도 가로등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밤늦은 골목, 사람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노래를 잘했겠냐 이거예요. 아니요. 오죽하면 저와 동갑인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저한테 물어요. 열린 음악회 자주 나오니까 야, 뭐 하나 물어볼게. 뭐? 너 중학교 때 노래 못했잖아. 반장이 저한테 한 얘기예요. 고등학교 때도 반장이 그래요. 야, 너 나보다 노래 못하지 않았냐? 그랬지. 그럼 너 남몰래 이 뭐 칼을 갈았냐? 비법을 어디 배웠냐? 아니. 그러니까 아니요. 그럼 갑자기 노래를 잘했냐 이거죠. 그것도 아니에요. 대학교를 다 떨어지고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라고 하죠 옛날에는요. 초등학교를 3년을 다닙니다. 1학년만. 왜? 다니다가 아프면은 쉬어버려요. 그러니까는 또 다 못 보니까는 그냥 올라가면 되는데 다시 또 할머니는 저를 다시 또 1학년부터 다시 다져요. 그 짜집기 하면은 3년치 하니까 한 1년치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0살 때 2학년을 올라가는 거죠. 아무튼 뒤늦게 대학교를 다 하는데 다 재수까지 떨어지고 있을 때 저한테 노래를 해보라는 게 아니라 뭐가 최승원한테 가능성이 있는지를 노크를 해보라는 의미에서 목사님이 저한테 노래를 추천한 거예요. 강석원 목사님이 아니고. 근데 딱 3일 레슨을 받고 입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3일 레슨을 받고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야 승원아 네, 난 네가 합격할 줄 몰랐어. 그러게요. 저도요. 근데 이게 왜 이거 하라 그랬어요? 아니 네가 당최 패배 아주 좌절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할 거길래 이것도 한번 해봐. 저것도 도전해서 했는데 야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으면 너 음대 말고 법대 가랄 걸 그랬다 이렇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법대 가랬으면 갔을 텐데. 아무튼 그렇게 노래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한양대학교 갔더니 그때 제 현실을 깨닫습니다. 맞아요. 우리 그 박강규 집사님의 우리 사모님 이영희 우리 그분이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춤을 기가 막히게 추셨어요. 춤을 아주 잘 추셨고 아무튼 거기 시립 합창단에 저랑 아주 친한 우주호나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얘네들은 제가 노래를 좀 하니까는 자기네를 부러워하는지 모르는데 제가 진짜 부러워했거든요. 왜 부러운 줄 알아요? 걔네들은 노래하면은 봉급이 나와요. 근데 저는 어디 가나 봉급을 탈 데가 없어요. 왜일까요? 안 붙여주니까. 제가 시험을 안 보는 줄 아나 봐요. 왜 안 봐요? 돈 벌어야죠. 어떤 일이냐면 한양대학교 때 우리 한양대를 전국에 홍보하려고 성악가 중심으로 합창을 뽑는데 저를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아예 시험도 오디션도 못 보게. 왜? 제 왼손이 악보를 칠 수 없어요. 악보를 쳐야죠. 펼치지. 세상에 무슨 팔 때문에 합창단을 못한다는 이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논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할게요? 다 외울게요. 다. 싹 다 외울게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또요? 야, 네 다리는 어떡하냐. 너 겨우 5분 서 있는 다리. 합창단을 하면 1시간 서 있어야 되는데. 네가 노래하다 벌써 주저앉으면 그거 어떡할 거야? 그 분위기를. 제가 웃고 다녔죠. 그때만 해도. 그치요? 지수씨. 제가 이런 고민인 줄 몰랐죠. 그래요. 저는요. 속이 상해도 드러내지도 못해요. 왜? 쩔뚝발이 운명이 뭐 별게 있냐 이거죠. 그때 그 사건에서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기껏
대학교를 졸업해봤자 제가 어디 돈벌이 밥벌이할 합창단이 없는 거예요. 하물며 학교 합창단조차도 안 붙여주는데 어디 가서 뭘 밥벌이 해먹냐 이거죠. 그리고 왜 이딴 노래를 하라고 했는지 목사님이 너무 미운 거예요. 이거 안 했으면 속도 안 상했는데. 한양대학교 다닐 때 실은 제 인생의 제일 큰 좌절입니다. 공부를 잘하고 노래를 잘하면 뭐하냐고요. 미래가 없는데. 그 힘든 시절에. 그래서 이민을 갑니다. 만화에서는 KBS가 만든 만화는 유학이라 했는데 제가 보니까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제 얘기를 지멋대로 쓰더라고요. 한 분이 기자고요. 한 분이 작가. 자기들 마음대로 써요. 이래야지 대중들이 더 좋아한다고. 아무튼 이민을 갑니다. 88년대 이민 허가가 떨어집니다. 실은 이민을 노래를 잘하려고 가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얼핏 말한 것처럼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미국 가면 제사를 안 지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해요. 한 달에 한 번 이제 두 번을 제사를 지니까는 아주 뭐 돈독한 아주 최고의 불교 집안이에요. 아주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집이 왠지 미국 가면 제사를 안 지낼 수도 있겠다. 아버지가 교회 나가는 거는 세상이 뒤집어도 절대 안 될 일이고 어떻게 하든지 미국 가면 제사를 안 지낼 수 있겠나 해서 제가 이민을 안 간다는 아버지한테 졸라서 이민 가자고 해요. 뭐라고 꼬신 줄 알아요? 아버지 말이 맞아요. 대한민국은요, 이 불구자가 취직할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손도 이래가지고 어떻게 기술을 배워요? 아버지 미국 가면요 장애인이 굶어 죽지 않는데요. 나라가 보살펴서요 절대 걱정 안 해도 돼요. 아버지 저래서 미국 가면 안 될까요? 실은 제 속마음은 엄마 아빠가 미국 가면 제사도 안 지낼 수도 있고 뭔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 마음이 제일 컸던 거예요. 근데 그런 말 했다가는 또 뭐 귀싸대기 맞을 거니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저를 핑계 삼아 미국을 가자 그러는 거죠. 고민하던 아버지께서 그래서 미국을 이민을 갑니다. 18세가 돼서 저는 90년도 2년 뒤에 LA에서 합류가 됐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어머니 아버지께서 교회를 나갑니다. 그 사이에 한양대학교 다닐 때는 사실 아마 박강규 집사님은 제가 접대했던 걸 한번 들어밖에 안 했지만 제가요 얼마나 속이 상하면은 자살을 할까 그랬을까요? 왜 자살을 했냐면요 실은 테러를 하려고 그랬어요. 테러? 세상 사람들 다 죽이고 싶었다고요. 왜 나 안 붙여줘 이거죠 뭐. 나 하고 싶다니까? 나도 돈 벌고 왜 나 안 붙여주냐 이거죠. 속이 상하니까 싹 다 죽이고 싶은데 제 능력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세상 안 보자 하고 자살을 생각하는 거죠. 아주 못된 생각이죠. 근데 실패해요. 아주 제가 그렇게 머리가 나쁜 줄을 요즘도 새삼 깨닫지만 이 바보 정말 바보예요. 수면제 60알을 모아놓고는 나름대로 진지하다고 수면제 하나를 먹고 이 컵의 물을 한 컵을 다 마셔요. 10알 마시니까 어떻게 될까요? 23알을 마셨으니까 어떨까 할까요? 배 터지는 줄 알았어요. 결론 다 토해내요. 하도 많은 물을 먹어가지고. 그 실패하죠 뭐. 이게 저의 바보가. 그때 솔직히 굉장히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속이 아주 뭐 부글부글 끓는 거죠. 제가 노래를 못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노래도 뭐 남같이 하고 근데 몸뚱이가 이렇다고 젠장 합창단 이런 것도 안 되고 밥벌이도 안 되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지. 학교 수업이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고 싶어. 그 괴로울 때 하나님이 나름대로 유래해 주죠. 이번 찬양 준비한 거는 이겁니다.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이 뜻이 뭐냐면 You raise me up. 당신께서 나를 붙잡아 일으켜 주신다면 I could stand the mountain. 험한 산에 올 수 있고 walk on stormy seas.
험한 바다를 건널 수 있다. 이 몸뚱이로 산 오르는 거 바다 건너기 어렵죠. 택도 안 되는 거고 그 의미가 뭐냐면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 그러는데 이 가사 중에 제가 제일 그나마 의지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You raise me up. 당신이 나를 붙잡아 일으켜 주신다면 to more than I can be. to more than I can be.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나아지리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일으켜 주신다면. 그래요. 우리 어머님이요. 저를 업고 초등학교를 나갑니다. 단순했어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무식하지 말라고. 저보고 대학교를 가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뭐 연설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글만 깨우치라고. 그랬던 제가 박사까지 다 했으니 어마어마한 은혜죠. 어머님의 힘이 아니었으면 최승은 얼마나 가능했을까. 그 어머님의 마음을 가장 크게 이해하신 분이 저는 하나님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 어머님 지금 권사님 되셨고요. 정말 제가 인터뷰를 하면 그래요. 제가 이 시간까지 이렇게 지켜준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버원이고 엄마의 사랑 그리고 놓지 않았던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부끄러운 신앙 그 놓지 않은 그 마음 You raise me up 이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붙잡아준 그런 게 뭐가 있을까 한번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MR부터 합니다. 좀 줄여줄래요? MR 지친 내 영혼 힘들 때에도 괴로운 내 맘 아플 때에도 고요히 나는 꿈을 기다려요. 나의 희망 이루어질 때까지 세상이 나를 눈물 짓게 해도 저 거친 파도가 나를 삼켜도 나는 강해요 주님과 함께라면 도와줘요 나 할 수 있도록 마이크 리버브를 좀 더 줄래요?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감사합니다. 제가 이 노래를 번안을 제 삶에 좀 굴곡에 비춰서 그 가사를 처음에 불렀더니 날 붙드사 어떤 분이 가사를 더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때부터 막 가사를 붙여서 날 붙드사 이런 찬양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 노래를 처음부터 막 이렇게 막 번안해서 불렀더니 사실 이 찬양은 아일랜드의 작곡가 브랜든 그람이라는 사람이 가스펠송 그 작곡을 많이 하세요. 그분이 만든 곡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조시 그로번이라는 사람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한테 알려지게 되죠. 조시 그로번도 만나고 제가 마이클 잭슨도 만나고 제가 영국 여왕도 만나고 미국 대통령도 만나고 노무현 대통령 때 축가도 부르고 그래 그래서 다 하다 보니 우리 박강규 집사님도 만나고 이렇게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4살 때 섬아비를 앓고 팔다리를 전혀 못 움직이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할아버지께서 지은 절이 7개가 있으세요. 우리 아버지께서 불심도 물론 할아버지께서 불심도 좋으시기도 하지만은 절을 지은 이유가 있대요. 그 산을 사가지고 산 지킴을 하기 위해서 절을 지어놨대요. 그 중에 한 개 절에서 절을 요양을 시킵니다. 소아마비식. 그 스님 형이 절을 얻고 다니면서 풀을 가르쳐요. 풀을 가르쳐줘요. 근데 이름은 가르쳐주지 않고 이 풀은 먹는 풀, 이 풀은 못 먹는 풀. 풀을 그렇게 가르쳐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형의 등에 엎여서 날아가는 비행기를 봅니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항공기보다는 강릉의 그 전투 비행기는 거죠. 저는 그게 새인 줄 알았는데 그게 비행기더라고요. 마을 사람들이 저주받아서 못 움직였다는 최승원이가 지금 대한항공을 400번 넘게 탑니다. 코리안 에어라인만 400회를 넘게 탄다고요. 흔히 얘기하는 역마살이라 그러는데 이 모든 게 가능한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딱 고정시켜서 끝난 거 아니야? 게임 끝났잖아. 그래요. 아까 동영상을 보셨지만은 매트 콩쿠르 할 때 복통이 있었어요. 너무 잘했어요. 얼마나 잘했냐면 제가 연습을 일주일을 하는데 오케스트라랑 그때 득음을 합니다. 소리가 고음이 빵 터지니까 와! 입만 벌리면 소리가 쫙쫙 나가는 거예요. 제임스 르바인이라는 지휘자가 너무너무 칭찬할 정도로 갑자기 제가 소리를 너무 잘 내요. 근데 4월 4일이 3시 58분이 제 순서인데 3일 날 우리 선후배들이 파이팅! 파이팅!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힘내라고 맛있는 거 사주셨어요. 순대하고 도가니. 근데 이게 탈난 거예요, 다음날. 근데 저는요, 설사를 하면은 다리가 직립이 안 돼요. 걷지를 못해요. 호텔이 그 앞에, 극장 앞에 호텔이 있는데, 엠파이어 호텔이라고 한 280m 떨어졌어요. 설사하면 못 가는 거예요. 기어가든지, 엎혀가든지. 근데 아침부터 배가 통증이 오고, 참다 드디어 터져서 설사가 나오죠. 그리고는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마음을 비우고 속을 3번 더 비웁니다. 아예 더 이상 나을 거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설사 4번 하고 지쳐가지고 못 움직이는 다리를 어떻게 해요? 그때 이 지팡이를 짚고 극장까지
280m를 쓰러지고 넘어지고 질질 끌어서 하반신이 흑투성이 된 채로 무대했습니다. 무대는 쓸 힘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어떻게 섰을까요? 중앙까지 가면서 4번 쓰러집니다. 철떡철떡 들어줘. 그리고는 힘들어서 땀 닦으면서 그 오케스트라 피트 밑에 있는 지휘자를 향해서 시작하자고 전주. 그 전주를 들으면서 저는 일어납니다. 지팡이를 치고 바들바들 떨면서 이렇게 서서 노는 게 아니라 지팡이에다가 배를 얹으면 이렇게 좀 다리가 훨씬 편하거든요. 이 자세로 제가 노래를 부르기 이렇게 겨우 노래를 한 곡을 마치고 두 곡째 부르는데 저 뒤에 시계가 저를 흔들게 하더라고요. 뭐 기분 되게 나빠서 시계 보고. 왜? 시계 숫자가 44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이에요? 4시 4분 4시 4분 오늘이 4월 4일 설사 4번.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노래 두 곡을 부르고 정말 제 대기실에 가서 룸을 딱 문 열자마자 곧바로 쓰러졌어요. 문도 안 닫고 그리고 자는 거예요. 바닥에. 그리고는 발표가 났다고 저는 업혀갑니다. 힘이 없어서.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올해는 이게 한 1년에 봄부터 겨울까지 오디션을 하거든요. 미국 50개 주에서 23개 쪼개가지고 뉴질랜드와 호주를 합해서 전체 24지역에서 1등만 뽑아서 뉴욕에서 1등끼리 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탈 28명이. 왜냐 뉴욕은 잘하는 사람들이 많다 해서. 그래서 보통 한 4명? 많게는 한 6명 뽑는데 올해는 8명이 우승자가 나왔고 17년 만에 만점자가 2명이 나왔대요. 만점자가 어쩌다 1명이 나오는데 만점 받은 사람이 올해는 2명이 이렇게 동시에 나오는 건 17년 만이래요. 그리고 영예의 큰 상은 동양인 남자가 가져간대요. 24명 중에 동양인 남자는 저 하나였어요. 우승 소감 얘기하래요. 딱 갔더니 마이크가 한 70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 세계 각 나라 대표하는 방송국 마이크예요. NHK, BBC 하나만 없었어요. 뭐가 없었을까요? KBS. 그때부터 저는 KBS 그러는데 없어요. KBS만 없었어요. 그때 제가 실성을 해요. 뭔 실성하냐면 하나님 감사해요. 엄마 감사해요. 이래야 되는데 헛소리를 합니다. 뭐냐고. 제가 하긴 그냥 감사하면 되는데 제가 미쳤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내 손 보여줄까? Look my hand. 내 다리 보여줄까? 나 중증장애야. 아니 이딴 몸뚱이로 무슨 이 오페라가 가능해? 내가 왜 우승을 해? 이런 거예요. 제가 실성한 거죠. 그랬더니 심사위원이 떨면서 만일 우리가 관객이라면 최승훈 씨가 오페라 할 때 당신의 몸뚱이를 보려고 우리가 오페라 티켓을 살까요? 당신의 노래를 들으려고 오페라 티켓 살까요? 이렇게 답을 주는 거예요. 달라요. 그렇죠? 멋있어요. 정말. 그리고 저는 카네기홀에 데뷔합니다. 데뷔하고 얼마 안 있어서 미국 백악관에 불려갑니다. 갔더니 흰머리 키 큰 대통령 아저씨 클린턴이 계시는 거예요. 저한테 오늘 시민권을 준대요. 왜? 미국을 빛낼 위인을 앞으로 미국을 빛낼 위인을 뽑았대요. 갤럽 조사로. 제가 28.5%로 1등 했답니다. 이 사진이 나옵니다. 이 사진 벌써 띄워주면 안 되는데 좀 이따 띄워준다. 아무튼 웬 4명이요. 저한테 그 클린턴 대통령이 저한테 시민권을 주더니 4사람이 너랑 사진 찍으려고 기다리니까 빨리 가보래요. 갔더니 이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누구냐면은 레이건 대통령, 오른쪽이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이 레이건 대통령, 왼쪽이 마가렛 대처 영국 수상이에요. 이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의 생일 파티를 하려고 10,000명이 몬 거예요. 10,000명. 그리고 이 헤드 테이블하고 단상 위에는 30명의 대통령 부부가 있었어요. 제가 레이건 대통령 오른쪽에 앉고 제 오른쪽에 헨리 키신저가 계셨고 그 옆에 미테랑 대통령 부부, 콜 수상 부부, 저쪽에는 뭐 모나코 국왕부 딱 30명. 이게요 미 전 지역에 생방송으로 되고 있는 줄 몰랐어요. 제가 축가를 부르고 이날은 미 국가가 맨 끝에 부릅니다. 보통 맨 처음에 부르는데 맨 끝에 이제 대미장식 Oh say can you see 다 부르는데 갑자기 뒤에 서 있던 대통령 30명 중에 레이건 대통령이 쩔뚝쩔뚝 왜냐하면 이분이 그때 아팠어요. 알츠하이머과 루게리 그러니까 치매와 몸이 굳어져버리는 이 병을 동시에 앓고 있어가지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데 이분이 나오더니 제 손을 잡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나 했더니 옛날이 그리운 거예요. 당신이 잘 나갈 때를 이게 생각하고 이때 저는 노래를 부르죠. 레이건 대통령 울지요. 이게 미 전직으로 생방송 나가죠. 뒤에 쫙 서 있던 대통령 30명이 저희 둘을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에스코트를 둘러쌉니다. 멋있잖아요. 이 그림이. 그리고 뭐 이 미국가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저를 가만히 안 둬요. 제 인기가요 완전 그때 최상을 합니다. 길거리를 못 걸으면 제가 길거리 오죽하면요 길거리 가다가 그 옐로우 캡이라고 노란 택시 있잖아요. 심지어 하물며 그 노란 택시 운전사가 차를 그냥 이 차도에다 세워놓고 막 뛰어와서 저를 안고 막 여기다 키스하고 가고요. 막 뽀뽀하고 가고요. 그때 제 인기가요 싸이 가수 같아서 가수 싸이랑 똑같아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은 건강했던 애가 주사 한 방으로 마을에 액땜을 대신한 그런 처참한 저주받은 애가 제가 인류 역사상 장애인으로 최초로 오페라 콩쿠르 우승하는 사람. 그러니까는 이 뜻이 뭐냐면은 상식적으로 이런 몸을 가진 사람이 오페라를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콩쿠르를 나간 기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모두가 제가 하면 안 된다고 당연히 그런 말을 하죠. 그런데 어떻게 제가 우승을 하냐 이거죠. 이 현실 가능성이냐 이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다 떨어지고 안 되지. 저는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저만 따로 복 받았을까요? 물론 그것도 맞고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게 해설이 안 돼요. 이게요. 쉽게 얘기해서요. 세상 이론이 아무리 정확히 딱딱 맞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시면 세상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 세상이. 그래서 저는 간증제물을 이렇게 합니다. 나를 능케 하신 하나님. 저기 보면요. 여러분 보시기 왼쪽에 그 마가렛 대처 수상이 저랑 8번 데이트하거든요. 저분 따라 갔던 데가 버킹엄이라고 여왕 계신 데 가서 저분 따라가서 영화 앞에서 노래 부르고 2,000파운드 용돈 받고 오고 그래요. 뭔 얘기 하냐면은 팔다리를 전혀 못 움직였던 아니죠. 아주 왕성하게 개말썽꾸러기 애가 소아마비 때문에 비참한 존재에서 부모의 가슴에 그렇게 고통을 주던 사람이 우리 지금 부모님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우린 승훈이 때문에 하나님한테 큰 용서를 받아서 너무 고맙다고. 제가 어저께 네팔에서 왔거든요. 네팔. 제가 지금 뭔 일을 하냐면은 그래요. 제가 내년부터 한국에서 정식으로 음대 학장으로서 노래를 가르칩니다. 어떤 노래를 가르치냐고요? 성악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노래를 잘 부르고 싶은 사람은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그게 일반 가요도 되고요. 뮤지컬도 되고 찬양 사역자도 되고 성악도 됩니다. 제가 얼마 남지 않는 여생에 제가 그동안 갈고 닦고 배웠던 비법을 다 세상에다가 돌려주려고 합니다. 우리 박강규 집사님이 성가대에서 찬양할 줄은 제가 그거 볼 줄 어찌 알았겠어요. 보니까 입모양이 좀 형편이 없던데 따로 좀 레슨을 좀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가르치면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능력에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걸 선물 주신 것 같아요. 세상을 치유하라고. 제가 우리나라 장애인들이 고등학교까지 예술 고등학교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근데 제가 쩔뚝거리면서 한양대를 다녀봐서 하는데 장애인들이 통합교육 하면 장애인만 손해예요. 우린 쫓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들한테 특례화된 교육시설이 필요해요. 우리나라에는 장애인들을 학위를 줄 수 있는 대학교 프로그램이 없어요. 쉽게 해서 대학교에서 장애인들을 받아줄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발달 장애인이 어떻게 이론을 이해를 해요? 또 그 친구만을 위해서 커리큘럼을 짤 수가 없어요. 그럼 다른 이 비장애인들이 다 손해보는데 그러면 그네들 위한 특례화를 가르쳐야 돼요. 그게 정상인 건데 여러분들은 자꾸 우리를 위해서 배려한다고 우리만 힘들게 하는 걸 해서 제가 미국에서 저보고 학장을 좀 해달라는데 조건이 있다 그랬어요. 대한민국의 장애인들에게 학위를 줄 수 있게끔 나에게 권한을 달라 주겠대요. 그리고 커리큘럼을 제가 짜고 그리고 교수 임명도 제가 하게 되고 그래서 내년부터 새로운 우리 장애인들이 최고 학위 학사까지 가는 석사 박사까지 하는 그 프로그램을 대한민국 최초로 제가 진행합니다. 그러니 우리 강석원 목사님부터 해서 노래로 좀 쇼부를 노래를 통해서 좀 내가 좀 뭔가 좀 확 달라진 게 있다 오세요. 제가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쪽에 보니까 우리 오늘 교회가 연합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아주 어린 친구들이 있어요. 저 친구들을 해서 제가 코스타 강사를 하고 있거든요. 코스타가 뭐냐면 유학생들을 여름이나 겨울이나 수련을 통해서 유학생활을 열심히 해서 크리스찬으로서 이 대한민국의 인재가 되라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자비량으로 섬기고 있는 대학교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거기 가면은 청년과 학생들한테 해준 얘기가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인데 그게 진짜거든요.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다 듣고 있어요. 저기 딴짓 해도 다 듣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네 개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따라해볼까?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리라. 아멘. 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를 하면은 꼭 선교사, 목사가 되라는 게 아니고 물론 되면 좋은데 의사가 되든 판사가 되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다 갈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여러분이 마음이 되고 싶은 거 있잖아. 여러분이 원하는 거, 뭐 의사든지 뭐 가수든지 뭐든지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게 다 있는데 저는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속상해하지 말아요. 왜 내가 이거 뭐야? 나 더 하고 저라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쭉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첫 번째가 건강이고 두 번째가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예배에 나오는 거 세 번째가 엄마 아빠 말씀 잘 듣는 거 네 번째 친구 패지 않기 뭐 이런 거 응?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 그 따로 갖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저는 마지막 곡으로 소원이란 찬양을 들려드리는데 제가 특별히 오늘은 교회에서 이런 노래를 부르면 안 되는데 제가 보너스로 불러드리는 게 제가 교회에서 간증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간증 집회가 1000회를 넘게 했거든요. 전 세계를 다 합치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세바시라고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그 CBS에서 하는 강연 프로그램이거든요. 거기 제가 올라가 있고요. 다음에 거기서 아주 평이 좋고 되게 그 프로그램 때문에 제가 더 집회도 많이 오고 강연도 하다 보니까 KBS 강연 100도시 나가게 되고 제가 최고 점수 받음으로써 삼성에 LG 이런데 기업 강연을 하게 됩니다. 그 강연을 하다 보니 거기서 교회 얘기하면은 곧바로 잘리거든요. 어떻게든 아주 이렇게 교묘하게 결론 듣고 나면 교회 얘기 같은데 이런 얘기.
이제 그런 강연을 하는데 그때 들려드리는 노래가 My Way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프랑크 시나트라가 부르는 나의 길, 나의 방식.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은 뭘까요? 여러분의 방식은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는 메시지에 따라 여러분이 살아갈 길. 어쨌든 간에요, 저는 4번 나오는 이 가사, 이 노래 내용은 I did it my way. 나는 최선을 다했다. 저는요, 크리스찬으로서 2가지를 굉장히 제 제자나 후배들한테 많이 이렇게 한 게 2가지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첫 번째, 크리스찬은 의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크리스찬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 대충 적당히 아니라 크리스찬이니까 정말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 노래 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If not himself, 인간 스스로 하지 않으면, not himself, 인간 스스로 하지 않으면 then he has not, 가져갈 게 없다는 거예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그러니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 이 노래가 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가사 띄워줄 테니까 저를 보기보다는 가사의 그 의미를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MR부터 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처음부터 다시요. 좀만 크게요. 네, 됐습니다. And now the end is near, and so I face the final curtain. My friend, I say clear, I'll state my case, of which I'm certain. I've lived a life that's full. I traveled each and every highway and more, much more than this. I did it my way. Regrets, I had a few, but then again, too few to mention. I did what I had to do and saw it through without exemption. I planned each charted course, each careful step along the byway, and more, much more than this. I did it my way. Yes, there were times, I'm sure you knew, when I became more than I could chew. But through it all, when there was doubt, I ate it up and spit it out. I faced it all, and I stood tall and did it my way. I've loved, I lived and cried. I had my fear, my share of losing, and now, as tears subside, I find it all so amusing to think I did all that, and may I say, not in a shy way. Oh no. Oh no, not me. I did it my way.
For what is man, what is God? If not himself, then he has not to say the things he truly feels, and not the words of other knees. The record shows I took the blows, and it is my 네. 정말 예수쟁이로 살다 보니까 더 뼈저리게 느껴지는 거는 거저는 없다는 거. 진짜 거저가 없어요. 제가 우리 장애인들을 인식을 해요. 많은 장애인들은 이러이러하니 이렇게 도우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사회 일반 사람들에서 인식해서 하는데, 저는 장애인들한테 얘기해요. 비록 조금 5cm 가기도 힘들고 너무너무 고달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움직여야 한다. 우리가 움직여야지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게 신체 장애자만 그렇겠습니까? 마음의 장애가 많은 분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조금만 5cm만 가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5cm만 가면 되는데 하나님을 그걸 원하시는데, 이 우리 성천교회, 모든 교회는 그래요. 왜 예수님이 신계를 버리고 인간계에 와서 호텔도 아닌 그런 마구간에서, 그리고 신계가 왜 그지 같은 인간들한테 뺨 따고 맞고 칼을 찌르고 왜 그러셨냐 이거죠. 그래요. 우리가 거두절미하고 할 수 있는 건 선교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지역에 이 성천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전파하고, 여러분들이 여기 미어 터져가지고 빨리 증축해야 되고, 또 이 분교, 너무 큰 교회보다는 딱 한 400~500명만 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계속 성천에서 막 끊임없이 이렇게 잘라져 나가고 얼마나 좋겠어요. 곧 말세라 그러는데, 아직 곧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 강 목사님 귀한 분이시거든요. 목사님 잘 따라서 선교에 매진하시고, 또 우리 여러분들과 솔직히 저도 힘들거든요. 저 친구들과 대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완전 대화. 그래도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왜냐하면 제가 대한민국에 100년 된 교회는 거의 다 가봤거든요. 찬양하러. 근데 100년 된 교회들이 다 어두워요. 미래가 안 보이고 깝깝해요. 노땅들만 계세요. 애들은 없고. 이게 뭐예요 그게. 애들이 드글거리고 버글거려야죠. 저는 그래서 장애계를 위해서 내 가는 길 비추기보다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다. 소원이란 찬양의 가사입니다. 이 가사처럼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온전히 닮아갈 수 있다면, 그래요. 저의 왕팬 중에 한 사람이 김수환, 추기경이죠. 이분이 저를 되게 이뻐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고, 맨날 저만 그렇게 오래 만나면서 저를 수도 끝도 없이 저를 꼬셔요. 뭐라고? 큰 집에 와. 이젠 작은 집에 그만 있어. 큰 집이 어딘데요? 이 캐톨릭으로 와. 우리도 큰 교회 많아요. 큰 교회. 그분이 저한테 한 말이 기억해요. 제가 동남아하고 아시아하고 아프리카에 우물 파는 사역을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힘들어서 쩔쩔거리면서 이제 그만 갈래요. 사람들 앞에 잘난 체하는 것 같고, 그냥 돈만 벌으면 되지 않아요? 그럼 뭐 이 불편한 몸으로 자꾸 머리 나서고 그럴까요? 그랬더니 창피하게 그랬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전생이랑 나랑 가까우니까
오해 말고 들어. 나는 장애가 아니라서 멀쩡한 그릇. 최 선생은 장애가 있어 좀 찌그러진 그릇이야. 근데 두 그릇에 물을 담았어. 물을 담고 갔더니 그릇이 사람을 살립디까 물이 사람을 살립디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최 선생 비록 찌그러졌지만 얼마나 귀한 그릇인지 아냐고. 비록 장애를 갖고 있지만 얼마나 귀한 그릇인지 아냐 이거예요. 그래요. 하물며 저도 귀한 그릇인데 여러분은 저보다 사지가 멀쩡하지 않습니까? 단지 연로하신 것 말고는. 그러면요, 연로라는 건 핑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날아가기 전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귀한 그릇으로 살아갈까? 그걸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끝곡입니다. 소원이라는 찬양입니다. 내 가는 길. 그리고 여러분 최승원 하면요, 요즘은 열리는 밖에 잘 안 나오는데 늙었다고 이제 안 붙여주더라고요. 제가 내일 모레 60이거든요. 그렇다고 안 붙여주고 그러는데, 아무튼 저를 매스컴에 보면요,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최승원 학장 장애인 사역도 참 잘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서 곧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기도만 해주셔도요, 저의 삶은 아주 잘 될 거라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인연이 돼서 왔으니 또 교회 잔치나 또 그런 게 있을 때는 와서 제가 찬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박강규 집사도 삐질 수도 있어서. 네. 아무튼 귀한 시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끝곡 소원 찬양 드리면서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니다. 해피 뉴 이어. 네. MR부터 합니다. 좀 줄여주실래요? 이건 MR이 크네요. 조금 더 줄여주세요. 조금 더 줄여주실래요? 더 줄여주시오. MR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귀한 그릇이라는 거. 그거 근데 뭐 그게 아니라니까 진짜 귀한 그릇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해서 선교하는 마인드. 우리는 어차피 마지막 골은 천성 가는 거잖아요. 천국 가는 거. 그 두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